2020년 5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주님이십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오니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각자 처소에 임하여 주셔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에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을 위협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이 시대를 깨닫고 주께 돌아와 구원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워싱턴 리빙스턴 모든 권석들 늘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모든들 평안하셨지요? 예, 지난주에 우리 친교를 갖지 못해서 그런지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분을 뵙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후에 여러분 영상 친교를 갖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6월 7일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여러분 같이 얼굴 뵈면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신 분들 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또 지난주 성구 암송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 우리 이번 주 성구 암송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만드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세상이라는 바다를 향해 항해를 할 때 세상의 바다는 항상 잔잔하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바다를 촬영한 영상을 봐도 파도가 심할 때는 금방이라도 나를 삼킬 것 같고 세상을 뒤엎어버릴 것 같이 엄청난 파도가 휘몰아치지 않습니까? 파도가 거칠은 바다를 가로지를 때 배가 큰 파도에 넘어질 듯 하다가 다시 세워져 앞을 향해 가는 것을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복원력이란 외부로부터 어떤 힘이 작용해 평형 상태가 깨어졌을 때 다시 평형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배가 파도의 중심을 잃어도 오뚜기처럼 다시 중심을 잡고 위기를 극복하여 일어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인생에선 수많은 복원력이 필요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삶이란 우리의 생각대로 순탄하게만 흐르지는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낮은 곳에 머물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장 비참한 상태 같으나 시간이 지나면 그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엎어져 보지 않았던 사람은 땅바닥에 쓰여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고 뒤로 자빠져 보지 못한 사람은 하늘에 쓰인 글씨를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생의 고난의 항해를 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슴과 또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아픔이나 고통, 위기의 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질 듯해도 곧 균형을 잡고 다시 일어납니다. 마지막 바닥을 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붙잡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우리 잠언서에 보시면요. 7전8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완전히 넘어졌다 해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반드시 진정한 승리를 일궈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믿음으로 이루는 복원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본문의 저자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이 무엇인지 고난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죠.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여 바닥까지 내려갔었을 때도 그는 죄책감에 얼마나 낭망하였고 자신이 싫어서 괴로워했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사랑으로 그의 믿음이 복원되어서 나중에 성령을 받고 충성을 다했던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도시의 절반이 잿더미로 변하게 되면서 시민들은 네로의 광기 어린 정치로 자신의 황금 저택을 짓기 위해 도성에 불을 냈다고 확신하게 된 시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채찍질하며 원형 경기장에 끌고 가서 그곳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하는 등 온갖 참혹한 핍박을 다할 때였습니다. 이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로마에서 네로의 기독교 대박해와 같은 극한 고난이 또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위기적 상황에서 두려워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상기시키면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면서 산 소망을 불어넣어 주려고 보낸 서신입니다. 그렇다면 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 3절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핍박받는 교회 성도들에게 인간의 말로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거듭남으로 산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산 소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 참된 소망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산 소망은 영원한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망을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참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의 것은 다 소멸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기에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실망과 좌절뿐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순식간에 31만 명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큰 소망을 가지고 많은 것을 쌓아 놓았다 해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또 아무리 높은 건물, 웅장한 건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자랑하던 우아함이나 아름다움은 다 퇴색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산 소망은 영원한 약속을 유업을 있게 하셨습니다. 이 유업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유업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인데 이 유업은 곧 상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우리 계시록 21장 보시면요. 이기는 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며 핍박과 고난을 이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자가 받는 상속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요. 우주에서 우리 지구를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에는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맺고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영원한 그런 천국입니다. 그것은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곳이죠. 다시는 곡하지도 않고 애통하는 것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함께 할 곳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의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함께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속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기독교 방송 드라마에 맹인 윤인수 목사님의 간증 드라마가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중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어린 소년 윤인수는 길거리에 나가 신문을 팔고 구두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윤인수로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윤인수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기뻐서 그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그때 11조를 드리자는 어머니의 말에 어린 인수는 버럭 화를 냅니다. 11조는 무슨 놈의 11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의 눈은 멀게 했고 엄마는 병들게 했고 공산당에게 쫓겨 피난민 신사가 되게 했고 재산도 다 빼앗긴 게 한 그런 하나님께 무슨 놈의 11조를 내요? 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병든 어머니는 어린 아들의 손목을 꼭 쥔 다음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평남 대동군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윤인수 목사님은 11살 때 공산당에 끌려간 부친을 면회 갔다가 목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모진 고난을 당한 이후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1급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어서 국민 훈장을 받게 됩니다. 윤 목사님은 구치소 소년원을 매일 방문하면서 32년 동안 무용고 재소자들에게 침식을 제공하고 일자를 알아봐 주면서 불우 청소년들을 5만 명이 넘게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음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실화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또 지금 당장 하나님께 돌아와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교훈과 신선한 충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닥친 고난이나 세상에서 기대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함으로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세상 것에 취해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나태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서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결코 후회함이 없고 실망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며 영원한 상속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근심은 잠깐이지만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또 베드로는 말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뻐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시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7절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시험 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당하는 시험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함께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시험으로 오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영원하며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오는 연단은
믿음의 강도와 그릇의 크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기뻐하지만 아직은 어린 믿음이기에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러나 연단은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맷집이 좋아져서 웬만한 환난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무쇠는 불 속에 많이 달구어서 많이 두드리는 만큼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도자기도 뜨거운 불가마 속에 두세 번 들어갔다 나와야 제대로 된 상품 가치가 있는 도자기로 변신을 합니다. 또 은이나 금도 마찬가지로 2000도나 되는 높은 온도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99%의 정금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믿음도 시련이 크면 클수록 더욱 정결해지고 단단한 믿음으로 거듭나서 세상에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외유내강의 사람이 됩니다. 겉으로는 온유하고 부드럽지만 안에는 강해서 어떤 것에서도 굴하지 않는 고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또 마음의 폭도 넓어집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려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연단은 믿음을 견고케 함으로 시험이 왔을 때 믿음을 검증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과되었을 때 하나님은 주의 일을 맡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때론 이해하지 못할 연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은 나는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믿음의 연단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인 것인 줄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와 동료 선교사들은 전쟁 중인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로 인해서 숱한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테일러는 그렇게 혹독한 시련을 경험한 뒤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보다 달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보다 실감나게, 하나님의 도움을 이보다 소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 또 어디 있으랴. 그리고 테일러는 자신이 당한 시련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믿음은 연단돼 있지 않았다. 믿음이 부족할 때가 너무 많았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내가 너무 송구스러웠고 부끄러웠다. 하지만 나는 그분을 알아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시련도 놓치고 싶지 않다. 테일러는 시련 중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고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형통한 시절보다 어려운 난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훨씬 더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테일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중한 말씀이 내 영혼의 능력으로 다가왔다. 환난난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나는 즉시 믿음 가운데 그 말씀대로 기도했다. 그러자 큰 평안과 기쁨이 밀려왔다. 고난에 대한 근심이 모두 사라졌다. 테일러는 시련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뒤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며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환경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물질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각자에게 최고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산 소망을 가지도록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도 우리가 받고 있는 연단도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픔이 있고 고통할지라도 결국은 산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연단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으로 또 정결한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시국도 그렇고 앞으로 다가오는 또 많은 어려움과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온전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 그때에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것은 각자에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우리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정결한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이것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들마다 정결한 교회로 정말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닥쳐오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허락된 이 모든 연단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견고한 믿음과 정결한 믿음의 자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된 이 모든 시간들 내가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견고하고 정결한 그러한 거룩한 신보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모든 바이러스 하나님 속히 사라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문제를 통해서 깨달을 자 모두 깨달아 주께 돌아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백신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귀한 예물들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진정 주님을 사랑하기에 생명과도 같은 이 모든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이 물질을 드린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되 흔들고 또 누르고 주님 마음껏 채워 주셔서 주님 앞에 또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연단은 거룩한 신부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해서 허락되신 것을 깨달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겠노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교회 위에 또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